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같이 봅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길은 물음표. 오늘 제목 이렇게 잡아봅니다. 영생 얻는 길은 하고 물음표. 그 영생 얻는 길은 첫 번째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영생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으로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청년의 잘못된 시각을 가르쳐주고 바로 잡기 위해서지 하나님만 선하고 예수님은 선하지 못하냐, 이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관리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때에 윤리나 행동이나 도덕으로 어떻게 하면 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이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가보면 오늘 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자세하게, 왜냐하면 가장 먼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길거리 흙먼지 투성인 그 길거리에 꿇어 앉아 묻자왔다.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했는지. 그리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선하냐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계명을 얘기하자 20절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말씀, 사랑하사.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 또 이제 마가복음에도, 아니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21절 하반절에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 슬픈 기색.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가르침에, 누군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살지 못할 때에, 또 살고 싶고 사모한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슬픈 기색을 띠지요. 만약에 이 부자 관리 혹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시험 삼아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면은 예수님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 제 돈이 욕심나군요, 이렇게 조롱하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 이 가르침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서 안타까운,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의 슬픈 기색.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보아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아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에 와 보면은요, 어떤 관리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지금이야 어때요? 우리가 컴퓨터를 잘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잘 연구한다든지 그러면 20대에도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문이 좋아야, 부모의 유산이 있어야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이 사람은 참 집안이 좋았고 또 부자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생에 관심도 참 많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보면은 성품도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뭘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 갖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부자들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기복주의 신앙에 물든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신앙, 기독교 안에 팽배한 정신이 물질이 넉넉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아니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건 뭘 얘기해요? 영생에 얻는 길은 첫 번째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물질이나 가족이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재물보다 하나님은 귀하고 사람들의 관계, 내 자존심,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귀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말씀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27절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다 갖고 살지만 구원의 확신이 예수 믿는다는 나의 고백보다도 구원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오늘 여기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여기에 세 번째로는 우선 순위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하고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여기 2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그래서 내 자신보다 하나님, 가족보다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그래서 오히려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셔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여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길 때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온 교우들 일마다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건강을 지켜주시며 병원에 입원 계획도 있사옵고 입원해서 치료 중에도 있사옵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도 있습니다. 확진으로 가정에서 자가 격리 중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꼭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새 학년, 새 학교에 계약해서 입학하고 학업을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함으로 학업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의 능력을 발휘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